6장 1절부터 22절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불만하고 불평하는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가 낫겠다고. 그때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굴 때 실컷 먹었다고. 언제 실컷 먹었어? 명절에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좋았던 것만 생각해.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요. 엘림의 복을 누리다가 한 달 동안 누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오니 또 불만 불평이 그냥 툭툭 나와. 치유되지 않은 심령은 어때요? 치유되지 않으면 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치유되면 어때요? 그게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강하게 받으면 화를 내려고 가. 근데 화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성령의 통치와 주권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육이 안 나오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뭐라고 했어요? 만이라고 했어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누구냐? 똑같다고 했죠? 만나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그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안식일 구제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반수하라. 우리 주일날 이전이 토요일날이 무슨 날이죠? 예비일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식일날은 거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대신 안식일 전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죠? 주일날 먹을 것을 음식 준비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은 불을 안 켰어요. 음식도 안 했어요. 다 준비해놨다가 먹었어요. 그 말은 우리말로 우리 신약시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온통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할 분에게 내일 못 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설교 딱 떨어졌는데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다가 자꾸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토요일날부터는 특별히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비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주일에 있을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확연하게 달라요. 사역을 해가도 달라요. 준비 안 된 자는 그냥 실컷 이야기하다 오면은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튀어요. 불이 공격을 해요. 불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준비된 자는 꺼진 물도 떠보듯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 그럼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없는데 막 자꾸 더 받아.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못 오는데 강대상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엄청 세요. 센데도 계속 보고 아주 치밀하게 이 잡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교회도 강대상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저를 놓고 기도하면 불이 확 한대요. 그 불로 산대요. 도구기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놓고 예비일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3,500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린 자세,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주일로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만들어 먹을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처음 여기 나왔다고 그랬죠. 너희가 구울 것은 굽거나 삶거나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이제 그 11장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볶기도 하고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에는 6일 동안은 나머지 한 5일 이상 가거나 그러면 어땠어요? 그냥 벌레가 먹거나 곰팡이가 먹거나 사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 몫은 하루를 지나는 거잖아요. 지나도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면 믿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정말 이대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는 기적의 산물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믿겠냐고. 평소에는 남으면 다 골아버려, 썩어버려, 사가버려. 없어, 못 먹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 것은 이틀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거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겼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강력하게 부어준 거예요. 아니면 하루 동안 하나님의 하늘의 방부제를 넣으셔서, 그러니까 천연 방부제, 건강 이상이 없는 최초의 방부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셨고 안거 먹게 해서 맛은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25절입니다. 25절부터 57절까지 오늘 양식에 만족하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목이 막 잠겨요.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둘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말라는 없다에 가도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예요? 쉼이에요. 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약 400년 동안이겠죠. 요셉이라는 왕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이 없었어요. 자고 나면 또 가서 일하고, 자고 나면 또 가서 일하고,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일이 뭐였어요? 광야를 계속 행진하는 거였어요. 특별한 일에는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요. 그래서 안식일만은 안 준다. 매일 줬는데 왜?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뒀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려 하였으나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27절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거두러 나가요. 무엇이죠?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더 많이 쌓고자 하는. 우리 이미 그 길을 거쳐왔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돼서 돈을 줬다가 돈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까지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귀에 딱지가 못이 박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말씀을 거듭거듭 해도 그래도 가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했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큰 회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해가 되도록, 유익하게 아니라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몰트에서 벌을 끌고 나서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많이 쌓았어요. 부자는 좋죠. 물질은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을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았어요. 쌓았는데 갑자기 재난을 만났네. 재난을 만나니까 그게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저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론 노후대책 해야 됩니다. 우리 할 몫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욕심. 있는 자가 더 갖고 싶은 게 욕심. 없는 자가 더 갖고 싶은 게 탐심.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있는 사람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신학시대에. 응? 잔뜩 싸놓고는 창고에다가 곡물 싸놓고는 이제 응?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만족하다. 만족하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가간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흘려보내라. 흩어구제하라. 선한 것에 사용해라. 이게 물질을 많이 준 분들에게는 물질을 어디다 쓰라고 물질을 많이 준 거예요? 구제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개척교도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자꾸 싸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두 암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이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계명과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율법이 뭐예요?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첫째는 부수적으로는 부가적으로는 뭐예요? 안식일 지키려면 뭐를? 금요일날 미리 준비했다가 그 당시 안식일, 우리는 토요일날 준비했다가 안식일날은 어떻게 하라? 나가지 말라. 나가도 거둘 게 없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하는데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이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거듭 강조해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안 줘요. 여섯째 날 2배로 거두어야 돼요. 2오멜씩 1인당 거둬야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 날에는 뭐 하라고요?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특별 조치가 뭐예요? 자가 격리를 해요. 최초의 자가 격리가 여기서 나와요. 응? 뭐예요? 각 초소에 있고 집에서 나오라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푹 쉬어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주간 동안을 미구하며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라. 이것도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 그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나오지 말래요. 거기 있으래요. 자가격리 시켰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로 명령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집에 있고 아니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준비하고 걷어오고 두 번째는 너희는 너희 집에만 있고 세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쉼을 가지라. 쉼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휴일도 있고 연휴도 있고 근데 특별히 쉼은 뭐예요? 우리의 쉼은 주일날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안 쉬는 것 같지만 이게 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쉼이에요. 안 피곤해요. 예배 드리면 피곤합니까? 물론 이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졸릴 때도 있어요. 머리에 피가 내 피가 이 다른 소화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대체로 예배 드리면
더 힘이 나죠. 더 힘이 나요. 그리고 기뻐요. 뭘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어요. 영의 양식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치유가 임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다고요? 천사가 다니면서 너무 번아웃된 사람은 주사도, 영양주사도 맞춰주고 링겔도 맞춰줬어요. 그리고 은사자들이 이 각자 주신 대로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유가 있은 건데요. 아픈 사람들이 통로에 다 누워있어. 영으로 보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툭툭툭 쳐요. 치면 어때요? 나와서 앉아.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주시는 파트별로 하나님 특거대로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거 하고 있다니까 천사와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 항아리에다 하얀 타월 가지고 천사가 딱 주님이 먼저 앞에 오면 따라와. 앞에 천사가 하나 있고 중간에 주님이 오시고 뒤에 따라와. 대야를 들고 금대야. 그래갖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수할 때 보여. 손 이렇게 뛸 때 보여. 타월 이렇게 가져올 때 보여. 그러니까 알죠. 응?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수고했다고 안수해주거나 막 이렇게 하나 쓰다듬거나 품어주시거나 해주세요. 다 끝나고 나면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은 초월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은 그냥 지식 예배드리고 지식 설교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영이 너무 열려있는 사람, 또 영이 너무 닫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만지는 거예요. 누구 영이 가서? 제 영이 가서.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입에서 입으로 줄 때가 있고 신유가 들어갈 때는 허리에서 비행기 같은 줄이 하얀 줄이 나와. 비행기 지나면 나오죠? 가갖고 가. 그러고 치료해. 네?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멀티로. 영은 한계가 없잖아요. 초월해요. 그걸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입에서 막 눈에서 모두 모공에서 능력이 나가고 밑에 막 강대상에서 막 이 샘수의 강에 막 흘러넘쳐. 홍수난 것처럼 빨간 불처럼 나가거나 막 노란 불로 나가거나 초록 불로 나가거나 하얀 불로 나가거나 주황색 불로 나가거나 다양하게 나가요. 그날의 상황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설교하는 분도 아무리 준비해서도 여러분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 그럼 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힘이잖아. 모든 것에 그분의 기름 부심이 각자에게 강력하게 부어지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산뜻하죠. 날아갈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채워지는 포만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우리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래봐. 그럼 그때는 좋은데 막 힘들어. 지쳐.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안식일의 주된 원리가 뭐냐면 심, 참 심. 제가 몰랐는데 우리 노예에서 야외를 가게 됐거든요. 갔는데 그때 1박 2일로 갔었나요? 고수동 갔대. 그랬는데 나는 피곤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 왔어.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힘이구나. 이게 힘이구나. 무리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고수동굴에다가 충주온가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거기 갔다
갔다 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 하나님의 채취와 그리고 우리 노예원들의 그 연합과 교제와 교통이 아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안 피곤했는데 근데 더 기분이 좋고 더 가벼운데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좀 심한 말로 나비처럼 벌처럼 홀로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도는 뭐라고? 참 쉼이다. 적당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는 이에서부터 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한량없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많이 못 받는 거지 이거 이만큼이면 이만큼 받는 거예요. 이따만큼이면 이따만큼 받는 거지. 그릇이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내가 비워줬느냐 얼마나 내가 죽었느냐 내 자아를 얼마나 부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만나 이야기했죠. 근데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누구냐라고 그랬죠. 같이 희고 맛은 어때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과 모양, 칼라까지 설명을 해주죠. 민수기 11장 6절로부터 9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볼게요. 민수기 11장.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의 모형으로 잡으로 못가다니 만나는 가시하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것을 맷돌에 갈기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장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장 그러니까 단백질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진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맷돌에 갈기도 하고 이제 요리 방법 그 다음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강화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어떻더라? 기름 섞인 과자처럼 고소하면서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질리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맛으로 먹게 하려고 조리 방법도 다양하게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봐요. 자, 안식일 기억할 분명히 지키라. 열흘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먹으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지켜요.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봐요. 너는 집, 그러니까 가장, 그 다음에 아내, 자녀, 아들이나 딸, 종,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 모든 소유물까지 가축도 씌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직원들은 일하고 나는 올 때 있잖아요. 뭐 피치 못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대상이 모두예요. 가축까지, 짐승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누군 쉬고 누구는 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가 이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에 대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자, 32절부터 34절은 만나를 보관하는 방법과 보관하게 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이 이제 그 목적이거든요. 보관하게 하는 목적. 자, 보관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라고 했어요? 간수하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낼 때
그게 이제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후손에게 뭐 하리라? 보이게 함이라. 그런데 어디다 담아서 오멜이라고 그러고, 오멜이 토기 그릇을 말해요. 토기 그릇. 오멜에 한 오멜을 담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그래서 이것도 방부제는 더 강하게 했어. 그래서 어때요? 지금까지 안 쏟고 있는 거죠. 지금 분실에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보관되어 있는 거죠. 성막 지성소에 보면은 시원자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두 돌판하고 아론 쌍난지파기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았는데 십계명 돌판 앞에 둬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가 후손들 볼 때 이게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오멜을 담아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형과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언약궤 돌판이 있고 아멘. 이 뭐에 언약궤 속에 쉬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판을 이야기해요. 아론이 그 말씀대로 증거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말하고 있어요. 자, 35절 36절 만나가 이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만나가 멈춘 시점과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설명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아멘. 이제 거기는 만나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농사를 지은 거를 탈취해가지고 정복전쟁해갖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요. 그래서 이 만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자, 내가 볼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다입니다. 아멘. 자, 만나 먹은 사람 죽었죠. 그렇잖아요. 다 죽었죠. 그 당시에 생명을 유지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년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게 만나였거든요. 2000년, 500년 후죠. 500년 후에.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빨리 하는데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늘 찬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은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이 은혜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고는 세대에 전해야 되는 거.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만나는 인생들, 전혀 모르는 인생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목이 곧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다짐하면서도 돌아서면 언제 그러는지 잊어버리거든요. 그 죄를 반복을 해. 회개하고 또 토한 거를 또 먹어.
그러니까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영적 전쟁에 그만큼 유혹의 세력들이, 미혹의 세력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사단 마귀가 계속 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응? 영의 양식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계속 받아서 채워야 돼. 그래서 면역력이 길러져야 돼요. 면역력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고 어제도 또 그랬는데, 지난번에 목양실 딱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 형상을 한 사람이 환하게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딱 앉아있는 거, 무릎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그래서 내가 예스피 싸가지 없는 거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싹 없어져. 소멸돼버려. 근데 어저께 잘라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있다가 잘라고 의자에 이렇게 하는데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쌍 예스피 떠나! 어디라고 여기 와서 지랄이야. 그랬더니 남자 목소리 하면서 인연이 절대로 안 속는다니까. 인연아 무서워서 가려고 그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딱 두 번 경험했네요. 두 번 경험했어요. 가끔은요 여기서 막 기도를 해요. 많은 분 중에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한 사람 기도할 때가 있고 막 기도를 해요. 김연병 원사님은 세탁기가 돌아가면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감사죠 뭐. 근데요 안에서 본 적은 두 번째예요. 안 깨어있으면 어떻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 옆에가 서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왜 깜짝이야 그러면서 야수피 막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시짱 이러면서 무엇을 봐서 지랄이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려고 하냐고 이랬더니 인연이 안 속는다.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어. 인연이 무서워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우리를 붙여보는 거, 시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꾸죠? 꿀 때 어때요? 꿀 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보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태니까 더 깨워서 근신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거 하면 충만하면 어때요? 떵이 이기고 남으면서 이제 잘했다, 응, 잘하고 있다, 기특하다, 응? 이 메시지예요. 그때 말씀하세요. 말씀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찬양으로도 주시는데 꿈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세요. 그때 내 상태를,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오늘은 다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너는 물된 동산이 뭐 생구문이라 막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막 나와. 응? 그러면 지금 바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 그렇게 비전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씀과 기도와 늘 예배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자면 기억해야 돼요. 뭘? 하나님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배가 고프니까 뭐 좀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응? 우리 가라니까 갈증이 나니까 반석 예수로서 몸을 찢어가지고 생수를 나오게 해주시고, 성경은 두 군데 나오지만 무시로 필요한 대로 3일 이전에 주셨겠죠. 물이. 응? 근데 그 물이 어마무시한 양이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가축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먹겠어요. 주님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간직하는 뭐예요? 양심불량이에요. 나가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자꾸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